네, 제가 이제 평신도 때 다녔던 우리 해운대의 그 모교회와 또 서울에서 제가 사역했던 전도사, 강도사, 목사 때 섬겼던 교회는요, 중형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부서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 역시 담당 목회자로서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또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분에게 간간히 유익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요 결심하기를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일체의 프로그램도 그리고 행사도 없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로 오면서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부흥회도 없었고 어떤 단 한 번의 프로그램도 없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사가 잘 차려진 현미밥과 된장찌개와 김치면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질에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바카스나 팜피린을 먹으면요 갑자기 힘이 나고 감기도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임시적인 처방입니다. 근본적인 건강의 면역에는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다시요,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도구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목회자들에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성호 목사님인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비법은 없다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진리입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에 비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과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매일 링거를 맞는 사람이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서 봉사, 헌신, 모임, 교제, 찬양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진리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고 보가 되고 바닥이 되게 되면 교회가 잠깐 힘들더라도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오이사? 우리 같은 데 어디예요? 오사 가보니까 이번 태풍에 건물이 완전히 그 집안의 기초가 무너져 가지고 건물이 완전히 진짜 영화에 본 것처럼 완전 기우뚱해 가지고 넘어간 것을 봤는데, 건물의 주요 구조물은 뭐냐면요 기초, 기둥, 보, 바닥입니다. 여기서 금이 가면요 그 건물은요 보수가 안 돼요.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요 구조물은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알거니와 줄 쳐보세요. 뭘 알았다는 겁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안다면 이란 뜻이죠.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안다면, 무엇을 안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구별시켜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1장 18절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겸손히 나가는 이유는요, 고난을 당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올 때, 그리고 수요기도에 나와서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난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이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된 간섭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된 간섭이 고난이다라고 이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념에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행 열차표를 내 손에 확보하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면, 그런 구원관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면 굉장히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관과 개념이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적이고, 성도의 전부이다. 성도의 전부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앞에서 거룩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이동하는 것이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룩한 영광의 찬송 앞으로 나아가서 이동하는 것이다.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장 13절에 보세요.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허리가 뭘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뭐라고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허리를 동이고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구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죄를 지을 꿈만 꾸고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의 노예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자, 19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19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로 흘려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이 헛된 삶에서 해방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절에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1절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줄쳐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아지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줄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요, 그냥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그냥은 할 수 없고, 앞에 보세요.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줄쳐 보세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다? 그 앞에 뭡니까? 진리를 순종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두 가지, 거룩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형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다 같이. 거룩하고 사랑하라. 다시 거룩하고 사랑하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나의 죄를 죄답게 드러내고 나의 어둠과 거짓을 파헤치며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혼에 담겨지고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은 깨끗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질 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중요한 말씀이죠.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줄자 보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줄자 보시죠.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참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돼 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딱 내 안에 오게 되면 그 반응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을 거부하고 돌아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분명히 사인을 주고 감동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중쩡한 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감동돼서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서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어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시면 지나간 거예요. 나의 옛습성, 나의 옛자, 나의 죄성은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갈 것이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새 것이고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다시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새 것이다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교도 듣고 늘 말씀도 읽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하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걸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건 관념도 아니고요 어떤 그 허상도 아니고요 실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실제라는 거예요. 지식이고 헛된 먼 뜬구름 잡는 지식이 내가 아는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의지하고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1절.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의 주부를 끼워 놓으시고요. 역대상 29장 11절, 654페이지, 구약성경 654페이지,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1절. 다윗의 감사기도죠. 다윗의 찬양기도고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 기도인데요, 역대상 29장 11절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2절 같이 있으면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와 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치시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요 부함과 귀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실제로 내 삶을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아들 돈 한 푼도 안 주고 부모의 지원 없이 미국에 유학 보낼 때 제가 100불도 안 줬다니까요. 단 100달러도 안 주고 보내면서 김성현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낼 때 제가 준 게 이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적어서 건네준 거예요.
미국 유학 가서 4년 그리고 3년 대학원 생활을 할 건데 이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켜줄 것이다. 단돈 $100도 안 주고 이 말씀을 줬다니까요. 근데요, 미국 유학 생활 4년, 지금 대학원 생활 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올해 결혼해가지고 26살에 결혼해서 미국에서 제일 큰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딥니까? 시카고 아닙니까? 시카고에 지금 40평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저보다 큰 집에 살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제일 세 번째로 큰 도시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도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래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 교회 사회 가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고 또 석 달 만에 사례배 받았는데 11조 내고 선교 감사헌금 내고 저한테 또 11조를 보내온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근데 저는요 잘 모아서 앞으로 이자를 쳐서 제 돈 보태가지고 돌려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응급실에 2번이나 갔는데요, 응급실에서 주사 한 대 값이 200불이 200불, 30만 원. 그 돈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힘듦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이 말씀이 실제로 어려운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이제 힘든 곳에 혼자 떨어졌어도 이 말씀을 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2절, 역대하 7장 12절 한번 넘겨보세요. 665페이지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2절, 역대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는 거예요. 주저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우상을 두지 마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 얼굴과 사람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 않아요. 여러분 땅은 우리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악한 행실을 보고 있는 땅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에요. 우리의 행실로 오염된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주십시오.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눈을 번쩍 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주십시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는 겁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16절에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고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 15절의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전진하고 이겨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그렇구나 하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많은 말씀 중에서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붙들든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붙들든지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을 붙들든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다시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갑니다. 다시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풀과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이고 육체의 영광일 뿐이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꽃과 같은 것은 세상의 영광이고 육체의 영광이다는 거예요. 결국은 풀은 마르고요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보다도 우리가 소망과 구원의 영광으로 다시 소망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말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깨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요 한 가지 교훈은, 성도는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성도는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옳든지 내가 틀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반응해야 된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 옳든지, 두 번째는 내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아주 명확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클리어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삶을 만듭니다라는 그 은혜를 딱 붙들어야 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만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개인과 국가와 민족과 그런 모든 역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그전에 했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는데 맹인의 소원이 뭡니까? 눈을 뜨는 거죠. 안 좋은, 태어날 때부터 안 봤으니까 자기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눈을 떠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죠. 맹인에게 소원이 하나밖에 없죠. 눈을 뜨는 거. 근데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다윗성에, 다윗 성문 앞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성문 입구에서 맹인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눈을 떠야 일을 하는데 눈을 뜨지 못하니까 와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성의 성문을 지나가면서 그 맹인의 거지된 맹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날의 안식이었는데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독특한 방법을 쓰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을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거예요. 안식일에는 반죽을 할 수 없거든요. 안식일에는 반죽을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을 뱉고 진흙을 반죽처럼 이게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신 거예요. 근데 그 진흙이 딱딱하게 굳으면요, 보통 정상 사람도 안 보여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9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맹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 맹인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짧게 돼 있는데요, 성지순례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성문 입구에서 실로암 연못까지가 직선거리로 350m입니다. 350m. 여러분, 350m가 먼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350m면 곡선거리는 400m가 넘는 거죠. 근데 그날이요, 초박절이었어요. 70만 명이 사람이 좁은 예루살렘 앞에서 모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에 진흙을 이겨서 가뜩이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부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벽을 짚고, 실로암 연못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벽을 짚고 떠듬떠듬 벽을 짚으면서 350m를 아무도 없는데도 걸어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초막절에 6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면서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냐고요? 순종하지 못하면요, 역사의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요, 한 걸음만 더디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내가 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걸음만 딛고 나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사람들의 멸시가 있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벽을 짚고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돌볼 사람이 없더라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마디 하신 거예요. 맹인이 눈에 진흙을 양쪽 눈에 떡처럼 붙여가지고 벽을 짚고 가는데 그곳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사람이 5, 60만 명 초막절이었다.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주님이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씀의 위력이 실제가 돼서 2000년 동안에 오고 가는 신랑 연못에 맹인이 눈뜬 그 장님이 맹인이 눈뜬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오고 가는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순종은요, 한 걸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에서. 그리고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그 말씀대로 한 걸음씩 걸어보자. 다시 오직 그 말씀대로 한 걸음씩 걸어보자. 제가 실제로 이거를 요한복음 9장을 생각하고 다윗성 입구에서 벽에 손을 대고 350m를 걸어봤어요. 맹인이 된 것처럼 실제 벽을 쫙 손을 대고 실제 한번 걸어봤다고요. 아무도 사람들은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 자리가 맹인이 반드시 있었을 다윗성의 성문 입구고 이 실람 연못까지 실제로 있었던 실람 연못까지 제가 걸어봤다니까요. 30분 걸렸어요. 30분. 한량없는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맹인은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맹인은 어떻게 이걸 견디고 갔을까? 수많은 조롱과 그 비난의 웃음거리에 어떻게 견디고 갔을까라는. 순종이요, 한 걸음이 힘드는 거예요. 한 걸음이 힘든데 그 말씀의 순종은 한 걸음이 새로운 인생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여러분 거룩하고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해야지 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첫 번째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나를 붙들고 울지 마세요. 힘든 나를 붙들고 울지 마시라고요. 비통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울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 첫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나를 붙들고 울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울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순종의 첫걸음을 걸을 때 비통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비통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힘들어요 하고 울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진짜 순종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사도 베드로도 새벽에 닭이 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그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때려잡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빛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25절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고 세세토록 영원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